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지난 주일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내게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그 하나님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웃교회 전도사님께서 제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설교 말씀을 오늘 담임 목사님과 교구 목사님과 다 같이 숨소리도 내지 않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감사하다고 전화도 주셨는데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꽃꽂이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서문교회 꽃꽂이 팀이 이번에 꽃꽂이를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준비했는가 하면요, 시편 23편이랍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저 꽃꽂이 속에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저 꽃꽂이 속에 아주 깊은 음침한 사막의 골짜기가 있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게 꽃꽂이를 준비하셨는데 이 꽃꽂이를 보고서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꽃꽂이 하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참 수고하셨는데. 예, 우리 곽군사님 박군사님,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 꽃꽂이를 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꽃꽂이를 하시는 분에게 주시고 또 오늘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산부 예배 시간에는 잘 웃지를 안 하네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까? 물으면 예 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무 대답을 안 하시네. 우리 여호와는 선하신 목자,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신 목자, 나에게 부족 없네. 그 잔잔한 물로 이끌사 내 영혼을 살리시네. 저 푸른 풀밭에 먹이고 시냇가로 인도하시네. 여호와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해 주시네. 여호와는 선하신 목자, 온종일 인도하며 그 잔잔한 물로 이끌사 내 영혼을 살리시네. 내 머리에 기름 부으며 내 잔을 넘치게 하시리.
나는 선하신 목자 주의 전에 거하리. 오늘은 본문 시편 23편을 가지고 세 번째 시간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왜 오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감격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양들의 일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가 고원지대의 방목장에서 안전한 곳으로 내려올 때에 좁고 험한 골짜기를 지나올 때 그때가 가장 어려운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들이 험한 골짜기를 지나서 안전한 곳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목자는 풀이 넉넉하고 물이 흐르는 곳, 따스한 햇볕이 머무는 양지 바른 곳을 미리 답사하여서 준비하여 두게 되는데 이런 땅을 가르쳐서 메사라고 부릅니다. 목자들은 이 메사라고 하는 땅에 먼저 내려와서 그 주변에 있는 독풀들을 다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모든 좋지 못한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또한 맹수들의 불의의 습격을 대비하여서 울타리나 뚝을 만들어 놓고 양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양떼들을 데리고 그 메사 지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양들에게 마음껏 풀을 먹이고 마음껏 물을 마시게 하고 마음껏 쉬고 뛰어놀 수 있도록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늑대나 악한 짐승들은 멀리서 보면서도 침을 질질 흘리면서도 그 양떼들을 해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높은 울타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양떼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떼들을 해치려고 하는 악한 짐승들은 해칠 수가 없게 되고 그 가운데서 양떼들은 편안하게 음식을 먹으면서 물을 마시면서 쉬면서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왜 다윗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시고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대적하시고 폐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쫓겨날 적에 그가 성전에서 도망쳐 나올 때에 조롱하던 수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이 오늘까지 살아온 자기 생애를 돌이켜보니까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험난한 인생들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원수들을 박멸하시고 다윗을 높이 세워주는 축복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에 다윗은 감격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그것인 축복과 사랑의 잔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게 넘치나이다. 그렇게 감격스럽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수많은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는 원수입니다. 마귀도 원수입니다. 질병도 원수입니다. 우리의 적들도 원수들입니다. 이런 원수 가운데 둘러서 살려가고 있을 때에 원수들은 호시탐탐 우리들을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뱀처럼 감미롭고 부드럽게 우리를 잡아 잠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바로처럼 무섭고 강하게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문의 성도님, 원수가 오거든 원수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수성찬을 준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이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누렸던 그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원수들에게 애워싸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원수들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밤새도록 벌벌 떨니다. 한평생을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고 아는 사람은 원수의 목전에서도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맛있게 음식을 들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잔을 채워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한번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푸라기만도 못한, 막대기만도 못한 초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의 잔에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나의 잔에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나의 잔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나의 적은 잔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얼마나 부어주시는가 하면요, 이게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의 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잔을 부어주시는데 어느 만큼 부어주시는가 하면은 이만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계속해서 넘치는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까 오늘 다윗은 너무나 황송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친 충성과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친 헌신은 짓고리만하고 부끄럽고 초라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니 오 하나님 아버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오늘까지 살아온 나의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가지가지 축복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의 잔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게 넘치나이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는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은 첫 번째로 대접하는 것이 풍성한 식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접하는 것은 머리에 기름을 부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식탁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다윗은 감격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목자가 양들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는가?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팔레스틴에는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파리의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요돌파리, 말파리, 뒷발파리, 코파리, 사슴파리, 파리파리,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파리들이 있는데 이 파리라는 놈이 양의 코 속으로 날아 들어와서 알을 놓게 되면은 그 알이 이틀만 지나면 구더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구더기가 살금살금 코 속으로 기어 들어가면 어디로 기어 들어가는가 하면은 양의 뇌 속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양이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하고 커다란 바위 앞에 가서 머리를 막 집어먹으면서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죽는 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파리들이 양의 코로 들어가서 양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름으로 머리를 바르고 코를 발라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파리들이 양들의 코 속으로 들어가서 양을 죽이지 못하도록 기름을 발라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십니다. 사탄 마귀가 코 속으로 들어와서,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사탄 마귀가 우리 심령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려고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탄 마귀를 막아내고 행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경우에 목자들이 양에게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가 하면은 여름에 특히 많이 걸리는 병이 있는데 온병이 있습니다. 한 마리 양이 온병이 옮아서 오게 되면은 이 양들은 서로 사랑하면은 그 애정 표시를 서로 머리를 부딪히는 것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가 온병이 걸리면은 그 옴이 서로 인사를 하다가 오면 여기 옮기고 저기 옮기고, 그래서 양떼들이 전부 다 온병 천지가 되기 때문에 목자가 그 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온병이 다른 양들에게 옮겨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머리에 기름을 떡칠을 해. 그러면 서로 막 부딪히고 인사를 해도 그 온병이 다른 양들에게 전염되지도 않고 그 기름을 칠함으로 그 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목자들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에 참 조심해야 됩니다. 불평하기 좋아하고 원망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사귀면은요, 그 불평하는 온병이요 금방 옆 사람한테 옮겨갑니다. 수근수근 속닥속닥. 그러면 또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집안이 전부 다 불평하는 사람이 되고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전부 불평하는 사람이 되고,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서 서로 불평하지 못하도록, 서로 원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오늘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불평의 옷을 벗고 감사의 옷을 입자. 불평의 옷을 벗고 감사의 옷을 입자.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면요, 그게 목사든지 장로님이든지요, 하여간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면 내 속에 사탄 마귀가 들어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면은요, 내 속에 성령께서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찬송하고 늘 감사하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언제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이 찾아오게 되면은 암양들이 발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순양들이 서로서로 암양을 차지하려고 막 뿔을 들이대고 밀면서 싸움을 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죽게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목자는 양들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가지고 서로 부딪히고 싸워도, 여러분 기름을 바르면은 칵 박으면 세게 박히겠습니까? 쫄딱 미끄러지겠습니까? 그래서 양들이 서로 다치지 않게 하려고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서로 잘 섬기려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생각이 달라서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서로 막 말로서 다투고 서로 막 감정이 나빠질 때도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서로 원수가 되지 않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려고 오늘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제자였지만은 그의 그 성격이 얼마나 강팍했는지로,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모릅니다. 자기하고 조금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보면은 견디지 못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살라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아주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때에 그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흠뻑 바르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에 넘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친다는 이 표현은 오늘 현재 진행형의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기름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부어주시고 앞으로도 성령의 기름을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는 축복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막노둥이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비천한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어머니도 이 다윗에 대하여서 별다른 관심을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형제들도 친척들도 그 주위의 이웃들도 그 누구도 이 소년 다윗을 눈여겨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초라하게 보잘것짝이 없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소년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평생 살아온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축복과 사랑이 너무나 거룩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어찌 감히 나 같은 것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어찌 감히 나같이 초라한 것에게 이런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래서 그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의 잔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에게도 내 잔이 넘쳐 흐르는 이런 놀라운 다윗이 받았던 그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린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골리앗을 쳐 죽이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악사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시를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자랑하는 성군 다윗 왕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다윗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과분한 사랑을 받고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 너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우리 이 찬송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송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시작하는 1절도 은혜스럽지만은 2절, 3절, 4절 가면 갈수록 더 은혜스러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여기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거의 매일 동안 빠짐없이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매일처럼 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여기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단어가 바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동일한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시면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신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불가항력적인 사랑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자하심이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포기하실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를 심판하셔야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끊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자하심으로 사랑하시는가 설명을 하려고 고민을 하다가 이 예화를 드리기로 그렇게 마음을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자주 이 예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혹 어떤 성도님들은 아이고 목사님 그 예화는 얼마 전에 하셨는데요 하고 별로 은혜스럽지 않게 생각할 사람이 몇 사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목자가 양들을 칠 때에 양들 가운데는 목자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엉덩이 뿔이 난 양들이 몇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목자가 풀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도망을 쳐서 물 마시러 가고요, 목자가 물 마시러 가자 그러면은요 또 숨어서 풀 먹으러 갑니다. 목자가 잠자러 가자 그러면 놀러 도망칩니다. 자, 좀 놀자 하고 운동을 시키려고 그러면 또 숨어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하여간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목자의 눈을 피해서 다니는 양들이 가끔 있습니다. 아이고 꼭 내보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슴이 찔리는 사람은 꼭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그 양을 가만히 쳐다보면은 언젠가는 이 양이 울타리를 넘어가서 사자나 이리의 밥이 돼서 죽게 될 것을 목자는 알고 있습니다. 포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목자는 결심을 하고 그 양을 데려다가 성한 다리를 똑 분질러 버립니다. 성한 다리를 분질렀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양이 죽는다고 어메 그러면은요 세상에 성한 다리를 또 분질릴 때 마음은 언제고 그 목자가 양의 부러진 다리를 정성껏 치료해 주기 시작합니다. 부러진 다리를 약을 칠해주고 막대기를 가지고 그렇게 붕대를 감아서 치료를 해주면요 세상에 생다리를 분질렀기 때문에
이제는 쩔뚝쩔뚝거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매일처럼 목자가 그 양을 치료해 주는 가운데 목자와 양 사이에 끈끈한 사랑의 정이 싹트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면 그 부러진 다리를 이제 막대기로 풀고 보면은요, 생다리를 분질렀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히 그렇게 쩔렁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은 쩔뚝거리면서도 한평생 목자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항상 목자의 곁에 꼭 붙어서 그렇게 목자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다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리를 분지르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다리를 분지르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의 다리를 분지르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의 다리를 분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갔으면 좋겠는데 그 건강 가지고 그 물질 가지고 그 축복 가지고 세상 연락 즐기고 사탄 마귀하고 가까이 지내다가 마침내는 사탄 마귀의 밥이 되어서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 다리를 분질러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단다. 너는 지옥에 가서 안 된단다.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리를 분질러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깊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혹 부모가 나를 버릴는지 모릅니다. 혹 남편이 나를 버리고 도망가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혹 아내가 나를 버릴는지도 모릅니다. 자식이나 친구가 다 나를 버리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정녕 반드시 나를 따라와서 내가 쓰러지려고 할 때에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는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외로울 때는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삶에 지쳐 괴로워할 때는 새로운 힘과 용기와 소망을 북돋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시편 23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84편에서 성전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왜 다윗은 이렇게 성전을 끔찍하게 사랑을 했습니까? 왜 다윗은 성전을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습니까?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이토록 성전을 그리워하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합니까? 다시 시작합니다. 자,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양떼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잔이 넘치는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성전을 이토록 사랑하고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전에 거하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문의 성도님, 여호와의 집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에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들을 다 소유하시고 우리도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친아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사시다가 영원토록 저 천국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서 영생복락 누리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